오늘 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동부 아이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14명의 교사가 있고, 또 우리 학생의 9명의 교사가 있고, 청년의 또 11명의 교사와 또 임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셀 리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병원에 가시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서 왜 패냐고 그랬더니 다른 영감들은 다 떠날 준비하는데 혼자 살라고 그렇게 병원에 가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 오래 살라고 그런 게 아니고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그런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또 할아버지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서 왜 패냐고 그랬더니 이 영감아 아프지 않으면 누가 죽나 이러면서 90 먹은 할아버지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할머니가 들어오더니 막 빗자루로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서 왜 패냐 그랬더니 다른 영감들은 다 산에서 자는데 당신만 이 침대에서 자고 있다고.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노인들이 대접을 받는 시대를 살았지만 요즘은 이제 노인들이 대접을 받지를 못합니다. 정상적인 사회는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마땅히 노인이 대접을 받아야 되지만, 그래서 이제 뽀빠이 이상용이가 나와서 늙어도 대접받는 비결, 이렇게 돈을, 남자들이 은퇴를 할 때 돈을 목돈을 받지 말고 죽을 때까지 받는 연금을 받으면 할머니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렇고 그 돈 빼먹는 재미에 아프면 병원도 데리고 가고 늙도록 대우를 해준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건 그 시대의 얘기였지 오늘 이 시대의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노인을 공경하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해라. 아니, 이 말을 오늘이 어떤 시대인데 여자 보고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이 통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건 그 시대 얘기지 오늘 이 시대의 얘기가 아니다. 이제 그럴까봐 이제 이 편지를 쓴 베드로는 2000년 전의 편지잖아요. 4000년 전에 사라가 자신의 남편을 주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남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2000년 전에 이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여인들에게 그 남편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남편의 말에 순종을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이제 남자가 돈을 벌어서 아내를 먹여 살리고 책임지던 시대인데 오늘은 시대가 여자가 돈을 더 잘 벌어요. 그죠? 분명히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성의 인권이 향상이 되었고 또 여성도 남자를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시대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 말씀은 취소가 될 수 있는 말씀인가? 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장 어렵고 힘든 게 노인을 공경하는 거. 또 남편이, 아내가 그 남편에게 순종하는 삶이 교회 안에서도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처럼 수준이 있으면, 뭐가 있으면요? 수준이 있으면 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세요라고 하는 얘기의 이유를 알지를 못해도 그냥 순종을 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게 뭡니까? 수준이 있는 겁니다. 수준은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그러면 되는데, 여러분은 수준이 별로 없기 때문에 왜 순종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하여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수준이 있는 거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시대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늘 수준 없는 분들을 위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나는 순종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또 이제 요즘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너 남편이 없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또 이제 먼저 남편을 먼저 사별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또 여기 이제 남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이 말씀의 원리는 뭡니까?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신부입니다. 예수를 신랑으로 둔 신부로서 어떻게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복종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이 어떤 이유를 갖고 복종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이 궁극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유익하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믿는 남편은 말할 것도 없지만 믿지 않는 남편에게조차도 순종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돈도 잘 벌어오고 존경스러운 남편에게만 순종을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지 못한 남편에게조차도 순종을 해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또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면, 우리는 이 말을 자꾸 오해를 해서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복종하라 그러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고 하는 구절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전혀 열등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이 아버지께 복종을 하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지극히 예수님을 높여주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해주셨고, 또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예수님도 동등된 분이시지만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버지께.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예수님 순종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순종을 하셨느냐면, 자신이 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순종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종은, 질서의 순종은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방편이 되어지신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래서 성경은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뭘로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러면 아내는 남편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교회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아버지보다 못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방편으로
질서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질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다. 단장을 하되 외모로 단장하지 말고 숨은 내면의 사람으로 단장을 하되 이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값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장이 뭐냐? 단장. 이게 우리 말은 잘 쓰지 않는 단장인데, 단장한다는 것은 옷을 깔끔하게 입는 걸 단장이라고 하는데 원어에는 이게 뭐라고요? 이제 코스모스예요. 원어가 뭐라고요? 코스모스. 코스모스는 무슨 뜻이죠? 질서 있는 우주라는 뜻이에요. 질서 있는 우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주를 질서 있게 만드셨고 그 질서를 깨뜨린 것을 가장 싫어해요. 그 질서를 깨뜨린 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단장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 코스모스인데 여러분들이 화장한다. 그 화장을 영어로 뭐라고요? 코스메틱이라고 하잖아요. 그 왜? 이제 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얼굴에 질서를 주는 걸 화장이라. 이 화장이라는 말, 단장이라는 말이 코스모스, 질서에서 나온 단어예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여러분 가정에 질서가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교회에 질서가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질서가 있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록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왕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모든 제도에 대하여 순복하라. 2장에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놓은 이 질서를 존중하는 것을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단장을 하되 그 단장은 어떤 단장을 하느냐면 세상 사람들도 화장을 하고 단장을 하는데 그 단장은 외모를 단장한다는 겁니다. 먼저는 여기 금을 차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어에는 온몸에 금을 둘렀다 이렇게 금을 두르고 아름다운 옷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옷을 아무렇게나 입어도 되느냐? 깨끗하게 입으면 돼요. 그죠? 여러분 예배에 이렇게 왔는데 옆 사람한테 막 냄새 나는 옷을 입고 온다거나 또 막 씻지도 않고 빨지도 않고 이렇게 오시면 안 되고 깨끗하게 명품을 입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자신의 옷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자신의 행실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외모의 단장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단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단장의 핵심이 온유와 그리고 뭡니까? 고요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온유와 고요함, 안정된 심령과 그리고 우리 안에 안정된 심령뿐만 아니라 힘이 있지만 힘을 조절할 줄 아는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단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겨요. 그건 몸에도 문제가 생기지만 마음에 문제가 생겨요. 이 마음에 평안이 없고 이 마음에 질서가 없어요. 이 마음에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이 마음에 질서가 분명하면 갈등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보다도 소중한 것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갑자기 자식이 아내보다도 소중해지고 아내가 다른 사람 이 아내보다 소중한 존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안은 질서 있는 마음이에요. 그 질서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 안에 가치 있는 것, 먼저 해야 될 것, 우선순위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가치 있는 것, 우선순위, 먼저 할 것,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으면 인생이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수가 그릇을 가지고 왔어요. 그릇을 가지고 와서 아이들에게 이제 모래와 또
자갈과 돌을 넣는 것을 하는데, 제일 먼저 뭐부터 넣어야 돼요? 제일 굵은 돌부터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를 넣어야 돼요? 그 다음 작은 돌을 넣어야 되고, 그 다음 모래를 넣어야 되고, 마지막에 물을 넣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여기에 물부터 넣어요. 그러니까 작은 모래를 넣으니까 차고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부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죠. 그게 뭐가 되어진 사람이에요? 마음의 단장이 되어 있는 사람, 질서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굵은 돌을 넣고, 그 다음에 작은 돌을 넣고, 마지막에 모래를 넣고 흔들면 그 모든 것이 들어가지만, 모래를 넣고 그 다음에는 자갈도 어떤 굵은 돌도 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는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질서가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영적인 것이 우선인지 육신적인 것이 우선인지, 우리로 하여금 육신적인 단장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육신적으로 여러분이 좋은 옷도 입고 육신적으로 좋은 것도 가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치우쳐서 마음의 단장, 영적인 단장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두 사람이 있거든요. 거울에 비춰진 사람은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내면, 하나님 앞에 비춰진 우리의 내면은 너무너무 추악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거울에 비춰진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비춰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보이는, 내 내면은 하나님 앞에 보이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들이 학생 청년 때 갈등을 많이 겪었어요. 머리에 노란 머리를 들이겠다, 옷을 이상한 걸 입는다. 그래서 그 이상한 옷을 입어도 되는데 그런 건 별로 신경을 쓰지 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네 모습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참모습을 보고 내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 내 영혼을 단장하는 것, 내 영혼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게 뭐라고요? 질서 있는 단장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단장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영혼을 먼저 깨끗하게 하고 단장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의 모습이 어떠한지 자기를 먼저 단장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에는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세상에 화려한 사람들에게 성공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썩을 것에 성공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인생이 비참하게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온전하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흠이 없거나 사람들 앞에 완벽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자체가 우선순위, 가치가 분명해서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선순위와 가치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온전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고난을 받았지만 온전하게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이유입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죄가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아요.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치가 바뀌는 겁니다. 무엇을 우선으로 살아갈 것인지, 무엇이 값진 것인지.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래요. 왜? 진주의 값어치를 알지 못하거든요. 개나 돼지는 그냥 먹을 것이면 족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뭡니까? 먹을 것보다는 금을 더 좋아해요. 왜? 값지거든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눈에는 그 진주의 값어치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겁니다. 그 진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돌아가서 그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얻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만 자기가 소중한 것을 얻기를 위해서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포기했는데 그가 얻은 모든 것들이 썩을 것이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이요, 또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요, 자기를 단장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단장이 뭐라고요? 질서 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주신 가치를 깨닫고 그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단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남편이 그 아내의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단장을 보고 그가 혹시 예수 믿고 돌아올 수 있을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자기를 단장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죠? 근데 우리는 이단들도 나가면, 여름에 나가면 우산을 쓰고 아름답게 자기를 단장했지만 그렇게 단장을 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마음, 우선순위가 뚜렷한 마음,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남편을 우습게 여기고 비웃고 조롱하고 또 부모를 비웃고 조롱하지만 마치 이 세상에서 부모를 위하여 희생하고 남편을 위하여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 희생하는 교인들은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소망을 하늘에 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라고 하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은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2000년 전의 사람이 2300년 전의 사람을 끄집어냈어요. 2300년 전의 사람을 끄집어내면 뭐라고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2300년 전의 사람을 본받으라고 합니까? 우리가 지금 4300년 전의 사람, 지금 2000년 전에 그 사람을 비유로 설교했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43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 믿지 아니하는 아내를 둔 남편에게, 아니 그리스도를 신부로 모신 교회 여러분들에게 뭐라고요?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마다 사라가 그 남편인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고 순종했듯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가정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질서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국가에도 질서가 너무 중요하고 교회 안에도 질서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질서를 깨뜨리는 자를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그러면 이 질서가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가치는 뭡니까? 이 땅에서 내가 무엇 아래 복종하였다고 해서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뭡니까? 내가 왜 그래야 되느냐고, 내가 그런 왜 손해를 얻어야 되느냐, 그걸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여지기 때문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순종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순종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걸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누구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 사람이 순종하게 하되 나에게 순종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해라. 그런데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기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값진 삶으로 바뀌어지고 세상에서는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삶은 값진 인생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는 값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교회는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보기에 너무너무 값진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는 순종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종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순종의 사람만 통로가 되어줄 수 있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떤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소망이 하늘에 있습니까? 만약에 이 땅에 소망이 전부라면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단장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들은 내 가진 것을 봅니다. 내 아름다운 외모를 봅니다. 그죠?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가지고 태어났어요. 어떤 자매는 태어났는데 외모가 아름답게 태어나지를 못했어요.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는 외모를 갖고 있지 못해요. 태어날 때부터 아름답게 태어났으면 좋겠지만 성형이 발달을 했지만 성형도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억울합니까? 원통합니까? 아니요. 자신의 내면을 아름답게 꾸미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순간 외모를 보지만 사람을 사귀면 그 사람의 내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내면 때문에 감동을 받고 수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아내의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난이, 오늘 여러분의 어려움들이 그것이 상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내면을 질서 있는 단장을 하는 사람. 그죠? 아내가 남편에게 바락바락 대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도 너무 무책임한 남편들이 많고 왜 목사님은 남편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아내에 대한 얘기만 하느냐. 우리 교회가 신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뒤에 7절에 남편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한 절 나와 있어요. 한 절. 그죠? 어디에도요. 에베소서도 아내에 대한 얘기는 잔뜩 합니다. 남편에 대해서는 한 절 얘기하고 있어요. 남편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책임입니다. 책임. 그런데 그 한 절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끝까지 책임지는 헤세드의 사랑. 그게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에요. 유일하게 의지할 것이죠. 남편은 아내를 신체적인 책임, 정서적인 책임, 영적인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잃어버리면 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교회를 향한 책임을 가지는데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책임지시는데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순종입니다. 그 순종을 단장, 질서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으로 살아갈 것인지. 오늘 여러분의 외모도 아름답게 꾸미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외모에 관심을 가지다가 여러분의 내면, 주님이 보시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말하는 다윗 같은, 다윗의 형을 보았지만 장대처럼 키도 크고 힘도 세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얼굴이 붉고 사람이 볼 때 보잘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 종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질서에 순종하는 마음, 그 질서가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에 복종하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도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아니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마음 가지고 내가 남편에게 왜 그래? 아니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룩한 부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도요 좋은 남편 만나면 그럴 수 있어요. 좋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여러분들도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의 내면을 단장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따라야 될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절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소중한 사람들,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들, 남편을 소중하고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만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 없는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을 청소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부어주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2, 3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편들에게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았던 것,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았던 것,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복종하지 않았던 것, 아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아니 이유는 다 내려놓고요. 주님의 이 명령 앞에서 내가 복종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